이 77절의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77절을 지키지 않아서 이게 뭔 절기인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77절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좀 깨닫고,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렇죠, 77절을 지켜라. 여기 보면 여러분 77절이 무엇과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곡식의 낫을 대는 것. 곡식의 낫을 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추수죠. 추수 전에 낫 대면 큰일 납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것은 이 추수 때구나. 그러면 추수하기 첫날부터 며칠을 세라는 거예요? 7주니까 7주를 세라는 거잖아요. 7, 7에 49, 49일을 세라는 거예요. 낫을 대는 첫날 1일, 그 다음날 2일 해가지고 마지막 49일, 그리고 그 끝나고 다음 날이 이제 77절입니다. 그래서 49일 플러스 다음 날, 그래서 50일. 여러분 50일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을. 그러면 여러분 이 77절이 바로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하루, 이틀, 49일, 여러분 이 곡식의 낯을 대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49일이면 적지 않은 기간인데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운 기간이잖아요. 이 49일 동안 곡식을 추수하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또는 곡식 추수를 기다리면서,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지만 일찍 익은 곡식은 먼저 베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이 첫 곡식을 베는 걸, 여러분 첫 곡식을 여러분 한자말로 무슨 실 그런가요? 최순실 말고요, 초실이라 그러죠. 초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초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곡식을. 이 첫 곡식은 절대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그게 초실절입니다. 좌우간, 여러분 이 곡식을, 첫 곡식을, 초실을 드리고 그 다음에 49일을 뭐 기도하면서 기다릴까요? 여러분 곡식 추수와 관련된 기도니까 어떤 기도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그렇죠, 수능 앞두고는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가 나오듯이 추수 앞두고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씨. 여러분 추수 때 날씨가 나쁘면 그 한 해 농사 다 망칩니다. 과일 농사 지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일 잘 모르지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날은 과일이 달고 어느 날은 과일이 안 달아요. 그래서 우리 좀 물어봤더니 비 온 다음에는 과일이 안 달다고. 아, 그렇구나. 이제 곡식, 이제 과일 나무가 비를 쫙 빨아들여서 당도를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날씨죠, 날씨. 곡식 농사든 과일 농사든, 요즘이야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스마트팜도 있고 막 날씨와 상관없이 전천후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날씨가 모든 농사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7절 49일 준비하면서 50일째가 이제 77절인데요.
이 49일 동안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바람이 불어요. 이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과 남동쪽에서 부는 바람. 여러분 벌써 이 느낌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바람의 성질도 확연히 다르겠죠. 이 북서쪽은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그 바람이 이렇게 쭉 불어오면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바다에서 오는 바람은 그렇죠, 비바람입니다. 그래서 천둥을 치고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 북서풍이고요. 그다음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스라엘 이 지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막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사막에서 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뜨거운 바람, 건조한 바람. 그래서 이 49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가운데 두고 위에서 북서쪽이 막 오고 밑에서는 남동쪽이 오는데 이게 번갈아서 옵니다. 근데 이 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게 먼저 와야 될까요? 곡식이 여러분 잘 되려면 뭐부터 내리고 비부터 내려야 되겠죠. 북서풍이 먼저 오고 나머지 남동풍이 불어야 곡식이 아주 잘 여뭅니다. 이게 순서만 바뀌어도 큰일 납니다. 곡식이 필요한 이 수분을 줘야 할 때 수분이 없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오면 채 열매가 열리기도 전에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비와 이 뜨거운 바람이 이 조화를 이루어서 잘 불어야 돼요. 이 49일 동안 첫 곡식을 베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신년 하듯이 이 49일 동안 뭐 하냐면 날씨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49일 동안 하나님께 오로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올해 한 해의 이 추수 이 49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 하루하루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49일 동안 그들은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날씨와 농사의 관계가 아주 잘 드러난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성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사사들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만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고 보니까 막 이리저리 쥐어 터지는 거예요. 막 주변 열강들에게 쥐어 터지고 블레셋에게 터지고 암몬, 모압, 뭐 주변에 이 크고 작은 이 족속들한테 쥐어 터져요. 왜 쥐어 터졌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쥐어 터졌는데 이 원인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옆집 개똥이 불러다가 한 대 때리고 뒷집 철이 불러다가 한 대 때리고 뭐 이러고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기 블레셋은 왕이 쫙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침공하고 다른 족속들도 전부 끝내주는 지도자들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스리니까 엄청 강대국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열국들을 가만 보면서 뭘 요구해요? 그렇죠,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구에 아이고 이제서야 너희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사무엘 선지자도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따르려고 하느냐. 안 된다. 뭐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민중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백성들의 완악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결국은 그들의 완악함대로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허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베는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적으로 77절이 지난 다음부터 밀을 뱁니다. 보리를 먼저 베고 그 다음에 밀을 베는데 77절을 기준으로 해서 밀을 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 때는 비바람이 불면 안 돼요. 그렇죠? 뜨거운 고운 바람이 불어야 오히려 곡식이 탕탕하게 잘 여뭅니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즉 추수를, 이제 밀 추수를 할 때인데, 이때 하나님이 뭐를 내리십니까? 뭐를 보내십니까? 우레와 비를 보낸다. 우레하고 비를 동반하는 바람은 여러분 북서풍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이때 북서풍이 불면 안 되고 남동 쪽에서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밀 벨 때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꿔버리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농사를 잘 안 지어서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이걸 실감나게 바꿔보면, 너희들 오늘부터 추수할 때지 내가 싹 다 갈아엎어 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 1년 농사 지은 거 싹 다 갈아엎어 버릴 거야. 하나도 너희 입에 들어간 밀이 없도록 내가 그 농사 다 망하게 할 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악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정말 큰 악을 짓고 있는 것에,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인간의 완악함이 이것을 끝끝내 요구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진노, 이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오늘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좋다, 내가 너희들 이 모든 거 다 뒤집어 엎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 거죠. 여러분, 우연의 일치입니까? 뭐 어쩌다 보니 밀 베는 때 여러분 우레와 비바람이 내린 것이지, 뭔 놈의 하나님이 이 바람을 바꾸고 뭐 비를 주관하고 이러냐. 여러분, 시편 147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147편 8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비.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다면 비를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시편 147편의 고백처럼, 여러분 밀 베는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한 바람으로 그 밀 추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정반대의 바람이 불어서 역풍이 부는 것이죠. 다 망가지게 만들므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씨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77절은 무슨 날인가? 첫 곡식을 베는 때부터 49일을 카운팅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77절을 지켜라.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 77절을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이 곡식이 많고 적음은 49일 동안 뭐에 달렸습니까? 날씨에 달렸는데,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결국은 77절은 뭘 배우라는 절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장래의 문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뭐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1등급 찍고 전교에서 1, 2등 해도 여러분 시험 보는 당일날 여러분 컨디션 망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벌었는데 병원비로 2,000만 원 나가게 되면, 여러분 1,000만 원 번 거가 아니라 1,000만 원을 손해본 거죠. 1,000만 원만 손해봤습니까? 병원비 1,000만 원에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100만 원을 벌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에 손을 낫을 댄다, 즉 우리의 앞으로의 먹고 사는 이 먹거리 문제잖아요. 목숨의 문제잖아요. 이 목숨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인생의 아주 중대한 문제, 이건 누구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77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합니다. 이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 밀과 보리는 여러분 곡식입니다. 곡식. 밀, 보리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77절의 첫날은 보리를 추수해서 이 초시를 드린다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77절 끝물에는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꿀. 여기서 꿀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벌꿀이 아니라 대추야자 꿀입니다. 이 대추야자 이만한 거 아마 중동에 가면 보셨을 텐데, 그거 막 이렇게 말려서 짜면 뭐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대추야자, 이 전부 다 과일입니다. 과일. 그래서 이 7대 이 산물인데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중동에 있어서 여러분 뭐 농사가 되겠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과일은 전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토질이 좋습니다. 물만 제때 주면 곡식이건 뭐든 잘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땅 주셨는데 이 모든 거 전부 다 날씨에 의해서 주관되는데, 이 날씨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이 눈앞에 진수성찬이 놓여 있어도 이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깨달아라, 그거 고백해라 하는 날이 77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한 이 땅에 너희들 들어가서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죠.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면 안 된다. 14절에도 똑같습니다. 너희 마음 교만하면 안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거든요. 야, 이거 뭐 내가 별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시 내가 머리가 좋아, 역시 내가 수단이 좋아.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뭐 사업 잘 되고 한번 좀 돈 좀 만져보신 분들 마음이 겸손해지나요? 교만해지나요? 공부 좀 잘한 학생들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공부 잘한 사람들 치고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똑똑한 머리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공부 잘한 거 부모님들이 굶어가면서 나를 가르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똑똑히,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높은 권세에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수년간 먹고 살 거 쌓아놨어. 한번 흉년이 와도 끄떡 없어.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신명기 18장 17절 보세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지위에, 지금의 재산에, 또 지금 이 현재의 위치에 올라간 거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세가 계속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 하루하루 곡식을 벤 첫날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때 적당한 날씨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1년 농사 다 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게 바로 77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굉장히 좋은 토질에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로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땅은 어떤 땅과 다른 땅이냐면, 여러분, 애굽 땅과 다른 땅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 막 농사도 안 되고 토질도 안 좋고 이런 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일강의 삼각주의 이 비옥한 퇴적물로 인해서 여러분, 애굽 땅은 정말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젖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강이 흐르고 각 지역마다 주요한 강들이 흘러서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듯이,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을 총 위아래로 관통하는 강입니다. 그 젖줄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강인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일강은 이런 땅이다. 그 애굽 땅은 이런 땅이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0절. 애굽 땅,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그 다음 보세요. 발로 물을 대는 땅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이 많아서 좋은 땅이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너희들이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물을 퍼다가 쭉 뿌려서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땅,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 내가 나가서 꼼지락하면 그냥 하루에 한 돈 100만 원 벌어오는 땅. 내가 나가서 그냥 기침만 해도 한 수십만 원씩 그냥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땅. 그냥 물만 주면 돼요. 그냥 나일강이 옆에 흐르기 때문에 이 발로 물을 이렇게 관계수로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은 날씨와 물만 있으면 잘 되잖아요. 나일강은 무슨 땅입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땅.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1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이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애굽 땅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사는 땅이지만,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그럼 이 말의 뜻을 뒤에 설명합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14절.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아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표현이 적당한 때에. 아까도 북서풍과 남동풍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적당하게 순서를 지켜가면서 불어줘야 곡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주시면 여러분, 곡식 안 됩니다. 1년 365일 비만 줘보세요. 곡식이 익지를 않죠. 때로는 가물게도 하셔서, 그리고 아주 쥐꼬리만큼 찔끔찔끔 비를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 적당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비를 내리시는 땅, 그래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감람류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얻어서 풍성하게 되는 땅, 그래야 너희들이 77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땅,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애굽 땅
내 발로 물을 대서 내가 수고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땅 같지 않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땅.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 쳐다보면서 살으라는 땅입니까? 치사하고 더러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으라는 땅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묘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내 힘대로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제대로 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렵게도 하시고 나를 쳐다보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돈 있다고 막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여러분 막 수표 찔러주는 부모 있으십니까? 강남에 가면 있다 그러던데, 어떤 아이가 구멍가게 가서 과자 한 봉지 들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를 냈대요. 주인이 놀래가지고 얘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와서 화를 내더래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100만 원 수표 하나 줬기로써니 이게 경찰에게 신고할 일이냐고 막 화를 냈대. 여러분, 자식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좀 힘들게 하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 사막과 같은 건조한 땅에도 있어 보게 해서 정말 목마르게도 해야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이잖아요. 한 해를 오늘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올 한 해 사는 문제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내 기술에, 내 능력에, 내 재주에? 아니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렸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사업, 여러분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렸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북서풍과 남동풍을 적당하게 불게 하셔야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거 먹고 산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분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태인계 사람인데, 유태인이죠.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여러분 유명한 수용소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원래 원 제목은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수용소에서 죽음을 매일같이 동료들이 정말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쓴 그 기록들, 흔적들인데, 우리말 번역은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매일 암송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죽음의 생사를 넘나드는 이 수용소에서 매일 이걸 암송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의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의 인생의 이 수용소를 견딜 수 있는 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북서풍을 불게 하실지 남동풍을 불게 하실지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우리 올 한 해 마지막 연말에 우리가 간증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